제10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용 살피기. 중세 유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완벽한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부터 10여 차례 몰아친 흑사병은 종교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신의 저주라 여겨졌던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을 수습하던 사제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들보다 높았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교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망한 사제들의 빈자리에 아무나 임명했습니다. 자격 없는 성직자가 대량 양산되자 교회는 부패해졌습니다. 당시 교회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는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미사 역시 라틴어로 집례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사제들도 대부분 라틴어를 모르고 미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결국 중세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과 조각과 그림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랑과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기서 흘러넘치는 위엄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 본래부터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충분하심으로 자신이 만드신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어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 하나님다우심,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찬송과 감사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표현은 서로 연결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유역되고 결론 지어집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였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표현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4세기 정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되어 4세기 이전에는 핍박받은 종교였어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었던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도 부정하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받았어요. 핍박받았던 종교에서 국가적인 종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핍박받았을 때는 순결한 믿음을 지켰다가 이제 편해지잖아요. 국가에서 공인해 주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나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교회 잘못 가다가 잡혀가면은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공인해 줬으니까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공인되었으니까 국가의 혜택이 많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직업 삼아서 이제는 사제가 되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오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제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도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완전하게 부패해 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흑사병을 이야기했는데, 흑사병 자체가 그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20%가 죽었다 해요.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이 죽어서 목회자들, 사제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제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사제로 세웠다는 말인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 기독교가 편해질 때부터, 핍박이 없어진 이후부터 기독교가 부패해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부패한 기독교를 이제는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표어가 우리가 배웠던 이 5가지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기독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질문 1.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어떤 종교 개혁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요약되고 결론 지어집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 큰 업적을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첫 번째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같이 없어질 영광이며, 솔로몬의 영광이라도 들의 꽃보다 아름답지 못한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로서의 영광이며 또한 구속주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보좌 주위의 생물들과 장로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모든 만물은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며 삶의 바른 규범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거나 높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은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결국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접해 주신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막 나쁜 사람들 있죠. 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깜도 안 되는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건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없어도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그 다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내가 작정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혼자 서원하고 혼자 작정해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큰 걸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부모님께 뭐 큰 걸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신이 아니에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질문 2.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질문 3.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그냥 움직이고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이 전지전능한 창조주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나쁜 아버지, 나쁜 부모들 보면은 또 자녀를 이용하는 나쁜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게 내 건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유익해지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롭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막 쥐어짜는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다른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아라는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며 그 우상에 경배해 주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자아는 헛된 영광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명분까지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은밀히 추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목적과 책임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 존재의 목적과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설명하면서 향유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겨서 마음과 뜻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영혼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진실하게. 칼빌은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삶의 어떻게를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자기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전부 보면은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서 이단들처럼 사이비처럼 재산을 팔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출받아 헌금하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남편 아내와 이혼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앙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단들은 이걸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이상하게 살다가 핍박당하는 거는 그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핍박은 상급이 있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겠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늘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